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대화를 하시면서 내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일평생의 그 한 맺힌 삶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돼서 대화를 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즉 사마리아건 예루살렘이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네가 언급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했을 때 여자가 물길로 왔었는데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쳐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분을 내가 만났다,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만났다고 했느냐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다 아시더라.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다 아시더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모신 겁니다. 숙식을 제공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틀 동안 거하시면서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여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었는데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서 들어서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약에 그렇게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갖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절이 되면 과연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래나? 과연 죽으면 영혼이 있을 것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 또 체험이 있더라도 너무 현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힘든 분들은 뭐 하늘에 대한 생각 못합니다. 부활은 무슨, 죽은 다음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 그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뭔가 형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안 가면 피곤하고 잔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기 동네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들은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유, 이분 간증, 오늘도 간증이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이건 젊은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간에 아유,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간증 들어보니까 아유, 정말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도움을 당연히 주죠. 근데 그건 도움을 주는 거지,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분 보니까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람 바뀌면 믿음에서 떠나기 쉬워요. 예수 믿더라도 엉망진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돈 꿔져가지고 받지 못해서 시험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누구 말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건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야구할 때 홈플레이트를 터치해야 되잖아요. 밟아야 득점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홈런 쳐도 홈플레이트에 와가지고 홈런 친 타자가 거기를 밟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 못 받습니다.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오랜 동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타자가 와가지고 홈플레이트 터치를 해야 되듯이 슬라이딩해서 손으로 하든지 걸어와서 발로 밟든지 밟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지 득점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말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 이 고백이 너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뭐가 그러한가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저 이야기가 진짜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꼼꼼히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따져본 겁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죠.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보시라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이 휘청거려요. 설교자가 범죄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충격 가운데 헤어나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직접 체험한 예수, 내가 성경을 보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어주고 공급해줘야지만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들어서도 은혜 받지만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나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위험합니다. 누구에 이끌리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지 잘 스스로를 좀 점검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더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로 은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제가 워낙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럼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목이 쉴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살고 싶어요. 도움 받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만나서 도움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이미 쉬었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새 기도하는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하죠.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제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누구 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간증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체험한 거지 내게 일어난 체험은 아니잖아요. 도움은 됐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위로도 받고 인도도 받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면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건진받고 또 인도 안 받고, 직분도 때려치고 내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생각하면 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거 계속 해라 하셔서 계속 직분도 감당하고, 성경 보면서 은혜 받은 거 그때부터 가르치고 설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설교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대가지고 처음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재산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신앙 잘 물려줄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건진도 받고 인도 안 받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자꾸 간증을 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부모부터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도 안 받고 거룩하게 되고 찔림받아 변화되는 체험이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부터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인도 안 받고 위로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이게 우뚝 서야 됩니다. 항상 불안해.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데도 항상 흔들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도 안 받고 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들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듣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기록을 해서 자꾸 묵상하시고요. 성경도 읽다가 은혜 받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다음 주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위경에서 건짐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걸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는데, 성경 읽는데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 읽었는데, 같이 목장에서 읽는데,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는데 맹송맹송하고 뭐가 주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읽으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은혜 받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많이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제가 10구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성경 찾으시든지 아니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3장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했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뭐가 멸망해요? 죽었는데 육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육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관점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뭔가 차이가 나죠. 이게 좁혀져야 됩니다. 이게 안 좁혀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균형이 깨져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들었지만 실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졸업하면 취직하고 직장 다니는 거, 결혼하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여기에 즉 이 땅에 자기 육체의 삶에만 거의 99.99% 신경 쓰지 내 영혼, 내 가족들의 영혼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단 내 영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잘못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것, 심판받는 걸 말합니다. 다 내 영혼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때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 이후로 다 죄인이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는 것이다. 이미 정죄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이후로부터는요 6장, 11장 많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죽는 날까지 확실히 아시고 믿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5장 24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합니까? 이건 진짜다, 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꼭 믿어야 된다. 주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에 내 영혼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아서 죄값을 치르는 불못,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생명으로 천국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을 때. 앞으로 내가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 잘 해야지 영생이 이루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원문에는 현재 완료입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에,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자녀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던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죄 때문에 끊어져서 죽었던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모태로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즉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 29절에도 보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선한 겁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선한, 이것도 선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예수 안 믿으면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것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뭐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취직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파트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느냐, 영원히 불못으로 가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괴로워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인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잘 살아야 뭐 100년 120년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내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순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집이 있네 없네 몇 천에 잠깐 있다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입니다. 영원히 내가 거하여서 살 곳이 과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될 것인가? 곧 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 좋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죄 사함받지 못해가지고 그 있는 죄를 내 영혼이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불구덩이가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는 거야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갔건 못 갔건, 좋은 직장에 다니건 아니건, 사람 잘못 만나서 속썩건 잘 만나서 호강하며 살면 그건 잠깐입니다.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언젠간 끝날 것이고 육체의 삶은 끝날 것이고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텐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심판대 쓰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6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만나를 비유하시면서 떡을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47절에도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계속 나를 믿는 자, 믿음과 영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를 믿고 네 영혼을 살려라, 나는 내 영혼을 살리려고 왔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내 육체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들의 육체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 잘 살고 잘났어, 이것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요. 나는 네 영혼 살리려고 왔어. 네 가족들의 영혼 살리려고 왔어.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도 내가 담당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살 길을, 영원히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애타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서 그 영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뻔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간절함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믿고 네 영혼을 살려라. 나를 믿고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느라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얼굴도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희롱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뭐가 더 큽니까? 병 고침 받는 게 큽니까?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큽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채찍 맞는 것보다, 희롱받는 것보다, 뺨 맞는 것보다, 침뱉음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해결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고 영생 얻어라, 나를 믿고 영생 얻어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 바치고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받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얼마나 호소하셨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숨까지 다 합니까? 살려고 힘쓰지 목숨까지 다 하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 바치셨어요. 목숨까지 다 내줬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려고, 육체를 살리려고는 채찍 맞고, 징계를 받고 창피함 좀 당하셨지만 내 영혼을 살리려고는 목숨을 다 하셨어야 돼요. 목숨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이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까지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몸부림치셨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후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 좀 믿다가 뭐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우습게 여기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셨는데, 나는 내 영혼 살리려고, 내 영혼이 온전케 되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다
자기 육체가 잘 되려고 얼굴이 예쁘고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육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 집중적으로 날마다 신경 쓰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신경 쓰고 있는가, 큰 충격과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다하시고 몸부림치셨다면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100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계속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도 내 영혼을 좀 사랑하고 육체보다 내 영혼을 좀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학대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사는 날 동안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먹고 자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내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만 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빛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니까, 육체로만 쏠리니까 세월호 무너지고 한 것처럼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써 기울어져 있고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은혜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무너져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핸드폰 보는 게 재밌더라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아무리 여행 다니는 게 좋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좋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만나셔서 교제하는 것도 균형을 잘 맞춰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과 힘쓰지 마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몸부림치시고 목숨까지 하셔서 살려주신 내 영혼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가 깨달으셔서 내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